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까지 철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까지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워하겠고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안에서 죽는 자, 잠자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제 쉬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3번 살다 간다고 그러죠. 3번.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것이 한 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 이 땅에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보통 8, 90 되면은 세상을 요즘도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사람. 그 전에도 떠나지만은 풍파와 환난과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 번째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도 알고, 그렇죠.
그분의 성향도 알고 서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주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으나 진미가 있는 왕의 식탁을 거절하는 영적인 구별을 지켰죠.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의 식단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책을 꾸몄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지를 보여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범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현대의 교인들은 정부의 핍박이 다가온다 하면 죽음 앞에서도 초열하게 결단하며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왕의 명령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를 나타내야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 홀로 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 편협한 생각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홀로 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는 것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현실에 있는 자기 문제는 과부처럼 절박하게 매달리지만은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장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도 충분한 신앙의 경륜을 쌓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인데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여전히 신앙을 지킨 장학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가 되어 정체성을 잃게 하려고 이름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명한 남긴 일화가 있죠. 그리 아니하일지라도. 지금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 던져 넣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였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죠.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에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았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보통 풀무불이었냐?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던져 넣은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불러내어 자기의 명령을 어겼던 이들에게 왕은 조서를 내려 위상을 높여주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신뢰하는 자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절하며.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불 가운데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앞선 많은 우리의 순교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죠. 만약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었다면 아마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때로는 비굴하고 안일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뿐인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곧 영생을 믿었기에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하죠. 잔다고. 이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그 죽음의 길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 잠자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가심을 당했죠. 이는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예표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부활에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십자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는 철저하게 지킴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제 아기 예수 오신 탄생에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분이 또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의 제약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로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신 부활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 굴에서 살아나왔는데 그를 결박해서 던졌던 사람들은 가족까지 다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러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은 결과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죠. 80년간의 권자를 누리며 110세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또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니엘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같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나타내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